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1면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브라질 선교사로 나가시게 된 우정보 목사님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도 임마누엘 성가대 출신이거든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하늘 향해서 날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지금 설교단에 서면서 굳게 확신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 김정호 집사님이신가요?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브라질로 가거든요. 아프리카는 다음번에 제가 한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귀한 교회, 제가 자라난 성안교회에서 귀한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교회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많이 떨렸어요. 제가 결혼식 이후로 처음 떨어보는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힘을 얻긴 했지만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는 순수하게 떨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교회가 저를 키워주셨고 저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셨고 바로 지금의 이 순간이 있기까지 기도로 동역해준 귀한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제 사실은 교회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교회에 왔다가요 시무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정길 목사님 설교 말씀 서두에 이 세상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류는 구원받은 사람, 두 번째 부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의 두 가지 부류.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두 가지 부류는요. 첫 번째 부류는 제주성안교회 교인, 두 번째 부류는 제주성안교회 교인 아닌 사람. 저는 이렇게 분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제주성안교회에 대한 귀한 자부심이 있고 또 감사함이 있고 지금까지 저를 길러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주성안교회와 제주성안교회 아닌 사람 모두가 모여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동문 노타리에서 살았습니다. 그 동문시장이 있는 아주 정겨운 그곳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고 싶어서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보면요 제가 좋아하는 골목이 있습니다. 호떡골목 아시죠? 거기 가면 소문난 호떡집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오후 예배 설교 후에 우리 교인들 다 대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500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제가 드시라고 500개를 주문했는데 배달이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못 갖고 왔는데 나중에 브라질로 오시면 제가 브라질 음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동물시장을 거쳐서 오연단 아시죠? 오연단 그 언덕길을 거쳐서 제주성안교회로 걸어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론 동문노타리에서 제가 살았지만 가장 추억에 남는 거리라고 하면 서사라를 저는 꼽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성안교회가 그곳에 물론 지금은 아라동에 있지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릴 적 꿈을 키워준 곳입니다. 나를 자라게 해준 곳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귀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아침에 오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는데 저녁 예배 7시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드리고 이제 마지막 설교 끝나고 축도할 때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허전합니다. 이제 집에 가야 되는구나. 집에 가면 언제 또 일주일이 지나서 교회에 와보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에서 살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 당시 저희 친구 중고등학교 때 친구 아버님께서 우리 관리 집사님을 하셨거든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교회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릴 적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부족하지만 목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동대문의 동신교회, 잠원동의 일신교회와 청주의 복대교회, 그리고 서울 왕십리에 있는 무학교회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 가운데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제가 자라온 신앙의 교회, 그 교회를 향한 감사함과 성안교회를 통해 받은 주님의 은혜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음을 확신하며 믿게 됩니다. 사실 이런저런 사역을 맡아 지금까지 오면서 저에게 성도님들께서 붙여주신 별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를 부임하고 고등부를 맡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안손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캔디 아시죠? 캔디. 캔디의 남자친구, 왕자같이 생기고 아주 잘생기고 성격 좋고 매너 좋고, 그 안손이가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첫눈에 아이들이 나의 영성을 알아봤구나. 나중에 보니까 처음 부임하면 쏴야 되는데 안 쏜다고 안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아이들에게 가끔 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또 별명이 변했어요. 뭔가 했더니 홍해의 기적 목사님이래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선지자 모세에 대해서 내일부터 이루어지는데 드디어 모세의 영성을 나에게서 애들이 느끼기 시작했구나.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여있길래 얘들아 뭐하냐 하면서 갔더니요, 갑자기 애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애들이 설명을 하는데 제가 하는 유머가 너무 썰렁하다고 나만 나타나면 홍해처럼 갈라진다고 해서 홍해의 기적이라는 별명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또 열심히 설교하고 신방하고 사역했습니다. 나중에 또 별명을 얻게 됐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아시죠? 오바마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지금 무학교에서 내려오신 집사님이 여기 한 분 계신데요. 무학교에 가서 오바마 목사 하면 다 압니다. 그렇구나. 설교를 잘하고 연설을 잘하는 오바마처럼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오바하지 말라고. 그래서 현재는 오바마 목사로 왕십리 무학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달 전에 3주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브라질 선교를 마음 가운데 품고 마음의 고향인 제주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오바마라는 별명을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오바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성학기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바하다라는 말의 뜻과 동일한 단어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인 것 같아요. 우리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싶지만 나에게 주어진 능력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바하며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오바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한 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교회를 위해 오바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과거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생각합시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화면에 준비가 되셨나요? 안 되셨으면 우리 성경 말씀 보면서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오늘 11절 초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너희는 그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때 그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귀한 속담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사랑하는 성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때, 즉 과거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요즘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침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대마다 고급 음식점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어머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만 제가 어릴 때 빼떼기 아시죠? 빼떼기. 고구마 이렇게 썰어서 말린 거. 어디 나가 놀라 치면 그거를 이 보고대에다가 호주머니에다가 한 움큼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하루 온종일 하나 가지면 그게 얼마나 딱딱한지 한 1시간, 2시간은 그냥 입에서 녹여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놀고 함께 자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비단 빼떼기 뿐이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살아오신 과거의 모습들을 듣다 보면 정말 과거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풍요로움은 반드시 과거의 희생의 역사와 고난의 역경을 이겨낸 결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과거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새성전에 대한 믿음의 추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사라에 있는 제주 성안교회에서 어려서부터 귀한 선교의 꿈과 주님의 꿈을 꾸며 자라났습니다. 어릴 적에 교회 마당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이제 밥을 한 주먹씩 갖고 왔던 생각이 납니다. 주먹밥을 만들어서 오다가 먹다가 또 연못가에 가서 군붕어도 주고 그랬던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처음 이 새성전에 들어오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리뒤로 보이는 십자가, 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면서 와, 우리 사랑하는 모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구나.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이 귀한 교회가 있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눈물과 희생의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경책 다음으로 필독서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겁지만 갖고 왔습니다. 아시죠? 오늘 오전에 우리 유정길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책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금요일 날 이 책을 받고 집에 가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계속 꼼꼼하게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집에서 이거 두껍다고 낮잠용으로 이렇게 베개 쓰시는 분 없으시죠? 라면 받침 이렇게 쓰는 분 없으시죠?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주성안교회 시작을 이 귀한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백년사 83쪽에 보면 이기풍 목사님의 따님이신 이사례 권사님의 이러한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띄워줄 수 있으시면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의 따님 이사례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가 물 위에서 하루반을 표류하고 다닐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야 제주도의 불쌍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추자조 부근에 고기를 잡으러 나온 어부에게 발견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나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1908년 2월에 그 매서운 파도를 헤치고 우리 성안교회는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귀한 교회가 나누어지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2년 10월에 제주 중부교회와 서부교회가 하나 되며 제주 성안교회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읽으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중부교회와 서부교회가 합치면서 제일 처음 표어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342쪽에 보니까 1973년도 우리 중부교회와 서부교회가 하나로 합치면서 되었던 표어가 있습니다. 그때 표어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이 표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사에서 위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두 교회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성안교회의 마음이며 성안교회의 시작임을 우리는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서 한창 바쁘게 여름 사역을 하고 있었던 2007년도 여름인 것 같습니다. 항상 성안교회에 대한 소식을 그리워하며 항상 성안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모으며 우리 신학생들은 자라났습니다. 근데 2007년도 여름에 제주도에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날이라는 태풍이 불었던 게 기억하시죠? 이 귀한 새성전의 입당을 일주일 열흘 앞두고 교회가 침수되었습니다.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이 지하에 들어온 흙탕물 수가요 12,000톤이 들어왔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음은 당장 귀한 교회를 향하여 오고 싶었지만 섬기는 교회가 있기에 오지 못하고 함께 있었던 제주성안교회 출신 우리 신대원 학생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중보했던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딛고 지금의 귀한 교회가, 지금의 편안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2,000톤.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죠? 얼마나 많은 흙탕물인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송구영신 예배 때 2,700분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2,700명 이 분이, 이 성도가 한 분당 4,445kg을 치워야 되는, 아직도 좀 안 오시는 것 같은데 20kg짜리 쌀가만 있잖아요. 그거를 한 분당 223개를 치워야 지하실에 있는 흙탕물을 치울 수 있었던 그 당시 2007년도를 우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를, 모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이 현장에 있지 못했지만 그때의 기억, 그 과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모르면 우리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모르면 현재에 감사할 수 없기에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현재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현재를 생각합시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감사해야 할 현재의 상황을 우리는 생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현재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귀한 존재가 현재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과거에는 원수라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화목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된 자로서 그 화목과 평안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신앙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고통을 당해왔습니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순교지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양화진 다 아실 것입니다. 용인에 있는 기독교 순교 100주년 기념관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설문지를 돌리면서 토마스 선교사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866년 제네럴 쇼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도착하자마자 그저 성경책 몇 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토마스 선교사. 저는 그 역사를 읽어보면서 막 가슴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신학교 때도 그 역사를 공부하며 그 기도탑에 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 이해가 안 갑니다. 27년 동안 그 귀한 생명을 훈련시키시고 선교사로 키우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의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머나먼 땅을 향해서 대동강변에 도착했다면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명, 두 명 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순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대동강변에 도착하자마자 성경책 몇 권 전하다가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우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분의 허무한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현재에 이 귀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라는 터툴리안의 말처럼 한국을 향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터 위에 귀한 교회가 세워져 왔던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성안교회 또한 1908년 2월에 이곳에 처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믿음의 노력과 선배님들의 귀한 기도와 땀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오신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현재의 성안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 자랑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벨트모와 지갑입니다. 지갑 안에 제가 돈도 많이 없고요. 혹시 줌업할 수 있을까요? 카메라로? 우리 성악교회 영상이 세계 최고라고 제가 들었는데 저를 줌업하지 마시고 혹시 안 보이실까봐 여기 뭐가 있냐면 장로의 신학대학교 식권이 있습니다. 1,500원. 저희 아내와 두 딸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만 신학을 공부한다고 서울에 가서 이제 신대원을 갔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도 없고 우리 제성학교에서 2년 동안 또 장학금을 주셔서 무사히 졸업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하는데 장로의 신학대학교 식당에 가서 우리 아내와 우리 애들은 어려서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4명이 앉아서 식권 한 장으로 제가 추라이에다가 밥을 타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봉사하는 분들에게 저 밥 많이 먹습니다. 많이 주세요. 그 4명이 앉아서 그걸 먹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타옵니다. 아, 좀 모자랍니다. 또 한 번 주세요. 또 먹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제가 전도사인데 쪽팔리잖아요. 세 번째는 아내가 가서 그걸 타옵니다. 그때 아픔을 저는 잊지 않으려고 이 식권을 항상 제 가슴 가운데 품고 다닙니다. 브라질로 향해서 나아가겠지만 그때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며 성안교에서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제 가슴 가운데 품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신전 입수를 준비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지금 장로님이 되셨지만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 제 교사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지금까지 35년 이상을 서로 기도하며 교제하는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직장을 제가 그만두고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이제 정신 차릴게요. 직장에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담배를 2갑씩 폈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길을 거쳐서 내려왔는데요. 시청 그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가다 보면 큰 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로 위에서 대자로 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생각났던 게 바로 어머님이 기도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라고 주님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기 정신을 차리고 지금 장로님이 되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이제 정신 차리고 그 집사님께 꾸지람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제 교사였는데 그때 당시 짐자전거에 뒤에다가 형광등 이렇게 놓고 팔았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편지를 한 장 주시더라고요. 정범아, 서울 올라가서 숙소에 가서 뜯어보렴. 그래서 제가 그걸 간직하고 고시원에 갔습니다. 고시원에 가서 그 편지를 조심히 뜯어봤습니다. 거기 뭐가 들어있냐면 10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장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메모가 있는데 꼭 합격하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가 됐다고, 브라질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다고, 그분을 누구십니까? 난 당신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얼마나 배은망덕한 놈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평안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과거를 생각할 때 우리의 현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분위기를 너무 다운시킨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생각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의 안에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21절, 22절에 나온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연결하고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제주성안교회의 미래이며 제주도의 미래이며 한국교회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여야 합니다. 자그마한 일을 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미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저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저 2층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인데 잘하나 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고 가끔 문자도 하고 성경 말씀을 매일 나눕니다. 근데 어느 친구에게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귤. 그래서 시장에 갔다가 귤을 샀다는 거예요. 귤이 먹고 싶어서 귤을 샀는데 귤을 5,000원어치 샀대요. 10,000원을 줬더니 거스름돈을 5,000원 받아야 되는데 6,000원을 그 할머니가 주셨대요. 지금 숫자에 좀 약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5,000원어치 귤을 사러 갔는데 거스름돈을 6,000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을 더 벌었지 않습니까? 이 1,000원을 어떻게 할까? 줄까 말까 하다가 모르겠다. 오늘 이 꽁돈이다 하고 집에 왔대요. 1,000원을 챙기고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집에 오고 보니까 귤을 두고 왔더랍니다. 아마 그 친구가 오늘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전화를 끊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귤을 사러 갔으면 귤 생각해야 되는데 거스름돈 생각하니까 귤을 놓고 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세상 생각하다 보면, 세상의 작은 것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주성안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귀한 교회가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미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우리 제주성안교회 표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는 귀한 표어를 통해서 한 해를 나아갑니다. 저는 1월 28일 브라질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평생의 표어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사분께서 용도암에 우리 반 아이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군고구마 이렇게 구우셔서, 그때는 피자 이런 것도 없을 때였으니까요. 용도암에 데리고 가서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 얘기 한마디 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얘들아, 바다같이 살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살아오면서 저는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졸졸졸 흐르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시냇물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바다같이 살까, 그 고민을 평생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물은 흘러서 바다를 만나면 바다가 됩니다. 어릴 적에 목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개구장이 꼬마가 제주 성안교회 바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 주님의 바다 같은 품 속에서 이제 우리 모두는 바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큰 바다 같은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로 인해 현재 편안함이 있음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귀한 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우린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교회인 제주성안교회 그러한 마음을 품고 이제 브라질 땅을 향하여 저 또한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릴 적 이곳 교회에서 품었던 선교의 씨앗, 이제 지구 반대편인 브라질 땅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려 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모습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교회 은혜라 교회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 시간에는 제가 교회를 향해서 제 감사한 마음을 이 찬양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교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큰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던 개구장의 꼬마가 귀한 교회에서 귀한 주님의 은혜를 받아 성장케 하시고 지구 반대편인 브라질로 향하여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한 교회의 미래를 지어져 가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소식과 귀한 기쁨의 날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